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라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리움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메마른 황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계속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오봇, 이에라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그렇게 나아가다가 마침내 우물 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단한 여정을 걷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 앞에서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떻게 우물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오봇의 진을 쳤고, 이 단순한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봇, 이에라바림, 세렛 골짜기 등은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 지명들은 고단한 걸음의 흔적,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여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때론 뒤돌아가기도 했고 때론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오봇과 같은 자리에 진을 쳤고 어느 날은 아바림 산지에서 고개를 넘어야 했고 또 어떤 날은 골짜기를 통과하며 아르논 강처럼 두려운 경계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힘들고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뜻과 은혜를 담아두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또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엘에 이르렀더라. 이 우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광야 한복판 죽을 것 같은 갈증의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나님은 마른 광야 가운데 샘을 여셨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부터 솟아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입니다. 사람이 파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터져나온 샘물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에서 찬송을 읽습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이, 신앙이 메마른 땅 같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찬양도 잃어버렸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우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마른 땅도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찬송하십시오. 눈물이 나더라도 노래하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여 내 안에 생수를 터뜨려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물을 파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물은 지도자들이 팠으며 백성의 귀인들이 지팡이로 그것을 판 것이더라. 우물이 그냥 솟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팠습니다. 귀인들이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 믿음의 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항존직들, 구역장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지팡이를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땅을 두드리는 자들, 말씀으로 광야를 뚫는 자들, 그 자리에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샘을 터뜨리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우물을 만나고 찬송한 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우물 곁에 머물지 않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메마른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물을 기억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오봇에, 때로는 아르논 강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구역에도 우물이 터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찬송하며 다시 걸어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이 원망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순종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자녀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의 우물을 기억하며 감사로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정결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 강단에 서실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예배 위에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